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원에 지난 동안에 한 3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죠.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경기도 지역의 기재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아마 확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 10월 25일인가요? 또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고 거기서 뷔페 식당을 이용하고 목욕탕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한 가정에 5분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되고 학교 이렇게 주변에 집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그리고 한 1일 정도는 외출이나 또 외식이나 이런 모임들을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되는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가 퍼져나가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하시면서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또 좀 조심하시면 우리 창원에 외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전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교랑 좀 다른 상황이니까 2주 정도만 우리가 조심을 하시면 이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나누셨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 시대적인 배경들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포로 시기나 아니면 애굽 시대나 아니면 또 로마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포획자들의 손에 놓여 있을 때도 많죠. 그럴 때에 그 상황,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 그 잘못된 상황 그리고 그 잘못된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 수준의 발전이 역사의 발전은 아니다. 그것도 발전은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의식주,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편리해지고 또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좋아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의 발전과는 다르다. 역사의 발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공의, 자유, 진리, 사람의 존엄, 또 그와 같이 악한 관습들, 과거의 폐해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또 군부 독재시대로 살았고, 그럴 때도 비교해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였고, 식민지시대에는 온 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고통했고, 또 군부 독재시대에는 일부 독재 권력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 우리 대한민국만큼 어떤 자유, 인권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롭게 또 화평하게 또 서로가 서로 가운데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삶의 가치를 도와주고 높여주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와 이렇게 협력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부에서 독재정부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의 회귀, 후퇴,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의 후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역사의 후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아니죠? 바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통치자들의 지배에 있고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과 잘 타협하지 못하죠. 악한 세상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를 기록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큼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땅의 악한 관습과 또 그와 같은 악한 폭정을 바꾸시는 일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동 그리고 유럽 일부까지 그리스 이런 지중해 연안까지 거의 통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한 100년 이 어간에 전 세계는 굉장히 화평했죠. 로마가 다스리던 200년 이 동안에 또 전 세계가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역사가 다루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강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제국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그 제국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큰 권세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볼 때 그 권세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제국, 그와 같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전쟁 중에 쫓겨다니고 늘 굶고 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권세자건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공의롭게 또 안팎으로 침략이나 우리 안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악한 정부의 시대에도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육신의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어식주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국이 지금 집값, 전세값 때문에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까지 이제 점점 이게 전세값이나 아니면 집값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 자는 것,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 기간 2년 지나서 또 옮기고 저도 제가 결혼하고 한 20번 이상 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사하고 또 새롭게 그걸 정리하고 안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거든요. 요즘 제가 이사할 일이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이사를 해야 된다. 이건 힘들어요. 또 낯선 지역으로 가야 된다. 어렵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이유입니다.
뭐 내가 평생 집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값이 1억에서 10억으로 뛰었다.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집 다른 집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 오히려 안 가진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진 거죠. 뭐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안정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 의식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것은 다 필요 없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변화된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게 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이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육신에 우리가 또 단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 만족함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우리가 몸이 비대해집니다. 먹는 것이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이 먹는 것이 입맛이 또 좋은 음식이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두지를 못해요. 내 몸이 망가지는데 저도 뭐 고혈압도 있고 또 제가 좀 고도 비만에 속하는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절제한다는 게 힘들어요. 만족함을 몰라요. 육신의 욕심은요 불과 같습니다. 태워도 이 불은 만족함이 없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그거 같습니다. 우리 욕심은 만족함을 몰라요. 돈이 얼마쯤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1억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 막상 1억 원을 가지면 5억 원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잖아요. 집이 없을 때는 내가 뭐 10평짜리 집을 가지면 좋겠다. 10평짜리 집을 만족했는데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는 20평짜리가 부러워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20평짜리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40평, 50평짜리 자리가 부러운 거죠.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길 힘은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수련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절대로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 5장 말씀에 육신의 소욕, 육신이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은 서로 부딪혀서 서로 충돌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육신의 욕망 가운데 지배받으면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더라도 오늘 나는 또 육신의 사람으로 실패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갈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절제라고 하는 이 인내와 관련된 열매가 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는 뭡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의 모습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것이 절제죠.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가 뭔가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내가 참아내는, 견뎌내는 이건 인내고, 절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이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절제,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외부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하면서 또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속에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의 정욕의 싹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시대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평안을 내가 너무 누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찾다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면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면 내 기도가, 내 예배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더 평안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할 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 1장 가운데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왕실의 통치의 어떤 혼란이 오는 이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왕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왕국이, 제국이 평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재물, 모든 어떤 물산들이 왕에게 집중되잖아요. 가진 것이 너무 넘치고 또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되면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제7일에, 이 제7일이 뭡니까? 잔치가 일주일 때 벌어진 거예요. 온 나라의 대신들, 왕의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불러놓고 고관들만 수천 명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아주 각종 맛있는 음식들, 또 뭐 아주 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무어라 마시라 7일 동안 만나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 7일째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이 만큼 취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전내시 자기 옆에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왕의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내시 황관이죠. 황관을 불러가지고, 야, 왕후 와서들을 이 자리에 좀 불러봐라. 올 때 그 왕후의 모든 의관을 다 정제하고, 왕후가 써야 되는 머리에 관, 입는 옷, 거기에 각종 보석들을 붙여가지고 아주 멋있게 꾸며서 이 자리에 좀 오게 해. 이유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 왕비 와스디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 아주 미인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인인데다가 거기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와, 이런 표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잔치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 신하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지지 못한 내 최고의 보물, 내 자랑거리를 한번 보여주마.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이 바사 시대만 해도 이 여자와 남자의 삶은 굉장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외부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거의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술에 취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을 받은 왕후 와스디가 노라고 한 거예요. 나는 못 나간다고 왕에게 전해라.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
왕비의 답을 가지고 이 내시가 와서 전하니까 이 왕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을 당했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야, 조금 있다가 내 왕비 와시드가 나올 텐데 너 놀라지 마.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하늘에 그냥 갈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잔뜩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도 신하들도 그 아름다운 왕후 와시드를 한번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려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와시드는 못 오신답니다. 못 오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뭐 주위가 참으로 그냥 조용해지고 왕의 면상이 얼굴이 흑빛처럼 변하는 거죠.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1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이 신하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왕의 명령을 나오라고 요청한 그 명령을 어기는 왕후 와시드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분노가 확. 그래서 왕이 옆에 자문관에게 자문합니다. 야, 내가 지금 왕비를 불렀는데 이 왕비가 내 명령을 안 나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뭡니까? 이 문제를 공식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국가적인 문제로 왕의 명령, 왕의 부름 앞에, 엄명 앞에 그것을 거절한 역적으로, 대역죄인으로 왕의 명령에 거역한 거야.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서 내가 이 왕후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 결심을 왕이 하고 자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자문하는 사람들이 왕의 기색을 살핍니다. 지금 왕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요. 그죠? 지금 그게 그거예요. 왕의 기색을 싹 살폈어요. 14절에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늘 왕에게 아첨하면서 왕이 좋아할 것만 이야기해주면서 그래서 승진하고 왕의 눈에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에 7명이 쫙 있을 거예요. 나라의 처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왕에게 아첨하고 왕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황에서 왕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캐치내셔야 돼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와시드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엄명을 어긴 죄인이면 분명한데 더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온 나라에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퍼져보십시오.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왕을 더 부추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왕의 마음이 왕후 와시드에게 분노해서 이 왕후를 어떻게 하든 내가 죽이든 큰 죄를 주든 그렇게 만들 그런 마음을 이 신하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분노를 더 확 부추겨가지고 왕후를 죽이기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왕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십시오. 왕후를 폐위해서 모든 이 땅의 여인들에게 남편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왕후 와시드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폐위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지는 뭐 뻔한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 이 스토리가 바사 왕의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건들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내가 뭐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한다고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면 그건 전도의 실패예요. 교회는 도움될지 몰라도,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듯이 대한민국에 20%, 25%, 1,0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굉장히 커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던 우리 여성분 있잖아요. 여성 작가분.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희 기독교에 앉아가지고 우리 뜨문뜨문 앉았으니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런 정말로 지금까지 교회가 거룩하다, 은혜, 기도, 하나님 축복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가 교회 안에 목회자의 가정에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숨기고 도망다니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위로해주고 목사가 옆에 있는 어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한편으로는 감사,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떤 정말로 제가 마음이 상한 사람, 병든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잃어버리고 쫓긴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생각하게 돼요.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그 다니엘 집회 간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축복, 이거는 없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내용보다 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정말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듯이 정말로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어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냥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왕이 폐위를 했다, 와서들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왕과 왕비라 해가지고 이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합의에 의한 적법한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방적으로 한 여인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와서지가 폐위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면서 왕의 권위와 위엄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이 와스디가 성경의 외모가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다, 굉장히 용모가 보기에 좋다, 미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왕이 지금 이 왕후를 부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술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 자리 한번 가보셨죠? 그죠? 회식 자리.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헬스장 몇 번 갔거든요. 거기에 여직원들이 동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여직원들이 오면요, 뭐 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그 자리에 여직원들이 오면 꽃이에요. 술 따라주고, 옆에 있는 또 젊은 여직원들을 나이 든 상사 옆에 또 앉혀. 그렇게 해서 그 상사들이 그 젊은 여직원들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옆에 뭐 안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은 이제 성추행, 지금은 이제 그런 성폭력 그렇게 돼서 그런 못하죠. 근데 20년, 30년은 그게 당연한. 그러면서 뭐 위하여 뭐 러브샷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술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여성들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냐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자리가 이런 술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후를 존중해주고 이 왕후의 위엄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왕후로서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존중한 대접을 받고자 했겠습니까? 왕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는 왕비잖아요. 그 신하들 있는 자리에서 왕후가 그 어떤 뭐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그 술자리에서 신하들이 주는 잔을 받니 안 받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 칩시다. 왕후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은 곧 왕의 체면의 손상이죠. 정신 차리고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술 마신 분들이 술에 취한 다음에 다음 날은 필름이 끊어져 때리는 자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부끄러워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내가 술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부끄러운 추태들.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추태들이 기억나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나 기억 안 해. 기억을 못 해. 외면하는 거지. 왕후가 그 사실을 알고 왕의 위엄, 자기의 위엄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 자기의 체면을 위신을 깎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원의 자리. 육체의 향락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이성이 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갓난아기부터 왕이 안 되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뛰어난 학문을 가진 학자들,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전제국가의 왕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어떤 판단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들이 왜 무너졌다고요?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의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라고 하는 건 독이에요. 내게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가 올 때 영적인 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육적인 은혜가 옵니다. 재물, 명예, 권세, 내 삶의 평안. 그것들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마지막에
너는 청년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잠언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내가 죽을 위기에 빠지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이 어려지면 하나님 찾지 말아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그죠? 우리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 간증한 항암을 80뭉차까지 하십니다. 온몸에 뼈에 전이가 되고 거기다 보니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형편되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누구나 죽을 고난, 죽을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평안을 주는 기쁨, 이 평안 속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향해 나가는 내 죄악의 본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근본의 이유는 뭡니까? 이 왕이, 이 당시 이 남자들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여성과 아내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제 그 간증했던 그 자매도 그렇고요. 폭력의 희생자거든요. 폭력의 희생자예요. 근데 그 폭력이 누구로부터 가해집니까? 남성, 아버지, 오빠, 직장 상사, 아니면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주로 남성들이죠.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남성이 힘이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강제적인 물리를 통해서, 물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그 힘이 약한 여성들을 폭력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을 자기의 어떤 성적인 아니면 또는 자기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힘의 논리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상사와 힘이 없는 부하, 이렇게 나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그와 같이 남성 중심의 문화,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서는 힘이 센 상사, 상관의 명령에 힘이 없는 부하가 무조건적으로 폭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서 구타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 다른 약자인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약자인 아내에게, 가정에서 약자인 자녀에게 행사해 갔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에게 아내가 폭력을 행사했었구나. 언어 폭력, 감정 폭력, 이런 것들. 미안하더라고. 어제 그 자매가 마지막에 정말 제가 눈물 났던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성폭력을 저질렀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만 자기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 줬으면 자기 마음이 달랐을 텐데,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제 아버지 생각나고. 어쨌든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떤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폭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반대되는 역사로 이끌어가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어떤 그게 아니, 구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여기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니까, 왕은 남편이고 와서지 왕후는 아내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그럼 돕는 배필이 뭡니까? 수동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아내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돕는 배필.
배필이 뭡니까? 짝이에요. 이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완전했다면 하와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여성,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 힘의 논리가 아니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남편 혼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 혼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인데 제가 제 아내가 없으면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필이 그런 거예요. 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아내를 자기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남성이 힘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성들을 폭력하고 억압할 때 그 아내가, 그 딸이, 이 땅에서 여성들이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그 삶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권위를 가진 존재인데 그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는 뭡니까? 우리가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하신 것이 권위, 목사의 권위, 그죠? 뭐 대통령의 권위,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진리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정욕, 내 탐욕, 내 분노,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할 때 이거는 권위가 아니라 주의 뜻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나를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앞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 앞에 독재가 나오고 권위주의 앞에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모든 진리가 깨어지고 거스러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행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주변에 7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7 신하가 쭉 자문하고 있는데 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아첨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신하는 뭡니까? 올바른 형제는 뭡니까? 무조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와시리처럼 정말로 내 주변에 좋은 행동자는 내가 그런 된 길을 갈 때 내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내세울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또 그와 같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협력자다. 동력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면 아내가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남편이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죠.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과 규례를 가져와서 우리를 속박시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와서디를 정죄하고 와서디에게 죄를 물을 때에 그가 가져온 것이 뭡니까? 과거의 전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과거의 전례. 여러분 법률은요.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법은 과거에 행했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노예제도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남 좋은 여비의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과거의 전례,
잘못된 악석, 잘못된 구석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민법이 바뀌었잖아요. 호주법이 바뀌고 상속법이 바뀌고 남녀 차별한 것들이 다 바뀌고 과거에 저 관례, 관습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녀는 평등하다.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다. 제가 중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중국 그 신의 혁명, 순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서 이제 중화민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그 순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가 이제 혁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뭐 기독교 이런 걸 받아들이니까 봐라 저 기독교 나라 영국이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우리 청나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뭐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청나라 왕조가 태어나면서 왕, 황제, 그 다음에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신분제도였잖아요. 그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 그죠? 근데 수능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 그걸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도 수능을 자기의 국부로 모시고 중국의 그 국민당 모택동 반대했던 대만 정부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이 순원이 국부예요. 청나라 그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이 사람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건 전례가 아니죠. 그건 관습에 따른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발전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관습,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생각들, 관습들, 사상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힘의 논리로 누르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성은 그냥 집에서만 살림하고 애 키우고 주방만 그것만 해야 된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잠언 31장에 보세요. 그 솔로몬 시대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한 여인이 온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하고 행해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힘의 논리, 과거의 악한 어떤 관습과 과거의 어떤 악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이 에스더 시대를 지내서 로마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내서 조선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역사의 진보, 공의, 화평, 자유, 평안, 평등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지금 책임은 뭐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하라. 우리 가정에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진리에 어긋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묵인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에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일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스디 요한무리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아니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찮고 아니면 괜히 내가 나섰다가 피해볼까봐 두렵고 또 이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묵인해주고 아닌 거예요. 그릇된 것, 불이 악한 우리가 분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세시대의 비누하스의 일이잖아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 죄악에 분노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역사가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에서드,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모르드게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내 욕심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노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